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 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할례의 비밀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Circumcision, the secret of circumcision. 할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 15장, 창세기 제 15장에서 큰 복을 받고 제 16장에서 넘어졌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여종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인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피림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니므롯이 타락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14장에서는 소돔 고모라가 타락하는 것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상을 따라서 어둠에 빠지는 것도 보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까지 타락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 제 86세라고 했습니다. 99세 때 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담이 You should be perfect one. You should be 담이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인생을 쭉 보아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깊은 침묵 속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근거,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할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 circumcisio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네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 설금시전 깊은 비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식. 남자가 태어나면 제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 할례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도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네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할례를 보십시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육신의 할례, 이것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손으로 하는 표피를 자르는 육의 할례,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할례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암시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할례를 행하라. 성령의 할례가 연결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라.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cut off, put off the simple nature. simple nature, 죄된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죄된 몸, simple nature, 바로 여기에서 원어로 사락스입니다. 사락스. 사락스된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락스된 몸은 짐승의 몸과 같습니다. 짐승도 아파르, 아담아. 사람의 사락스도 아파르, 흙입니다. 짐승의 몸과 같은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라. cut off, 잘라버려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할례의 깊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이것은 세례로, 물세례로 연결됩니다. 할례는 물세례를 가리킵니다. 나가서 할례는 성령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미 말씀했죠. 마음의 할례. 육체의 단순한 표피만 자르는 의미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할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는 사람으로 너를 새롭게 피조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할례의 비밀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 모든 백성이여,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 이것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heart, circumcision of heart,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계수가여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불이, 하나님의 소멸을 하시는 불이,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불같이 태우리라. 하나님의 이 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징계의 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징계하여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새롭게 빚으셔서 놀라운 성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옷만을 찢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말고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과 땅에 불과 피의 기둥으로서 무서운 전쟁의 여호와의 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로 만족하고 있을 때, 육신의 할례는 행하지만은 저들이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계같이 버리고 있을 때, 세상의 땅의 복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미친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무늬만 있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바른 유대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바른 기독교인이다. 바른 성도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2지파, 이것은 단순하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 누가 이면적인 유대인입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이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할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어떤 할례를 강조하셨다고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생식기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죠?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By Holy Spirit. By Holy Spirit. 성령의 할례를 행하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사람이 이면적 크리스찬이다. 참된 크리스찬이다. 줄무늬만 있는 표면적 크리스찬을 벗어나라. 강조하면서 성령으로 하는 할례를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제1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는 할례로 만족하지 말라. Circumcision by hand. 손의 할례를 만족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하라. Circumcision by Jesus Christ.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명령하고 계시는,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이것은 단순하게 손으로 하는 육적인 할례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2장 28절 이하와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라. Circumcision by Jesus Christ.
이 할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You should be buried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장사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할례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는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어야 된다. 이것이 circumcision by Jesus Christ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네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짐승과 같은 사락스 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 뒤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곧바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례입니다. 세례. 물세례. 그러므로 할례는 물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요. 물세례는 성령님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T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의 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디에서 해방했다고요? 율법에서. 노모스. 어떤 율법이라고요? 정죄하는 율법, 죄의 율법. 그리고 다시 어떤 율법이라고요? 죽이는 율법, 사망의 율법.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죽이는 율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버렸다고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프리마티코스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 프리마티코스를 따르는 자, 이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식법. 첫째는 의식법. 할례와 같은 의식법. 그리고 양을 잡아 바치는 의식법.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다 성취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11장 13절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율법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법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 할례,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것, 절기의 제물,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제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아. 더 중한 율법이 의와 인과 신이다. 이것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거짓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23절 23장 33절에는 너희는 독사의 자손이다. 마귀에 속한 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한 율법, 이걸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의와 인과 신, 이걸 구약에서는 체덱, 미시파드, 헤세드. 체덱은 righteousness, 믿음입니다. 미시파드, 정의, 진리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23장 23절,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믿음, 피스티스, 정의, 크리시스, 그리고 사랑, 엘레오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걸 버리면 예수님께서 거짓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룬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율법을,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룬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질문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래?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지킨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 이거는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더 중한 율법, 체덱, 미시파드, 헤세드, 의와 인과, 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겠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물세례, 성령 세례, the circumcision by Holy Spirit, circumcision by Jesus Christ.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한 할례를 통하여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다. 사륵스, 짐승과 같은 몸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룬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의 목표는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완성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권세,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반대 편을 말씀한다면 인간의 선악과 지식으로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수가 없습니다. 4대 성인의 도덕 가지고는 안 됩니다. 4대 성인의 도덕 가지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미 비상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도는 비상도다. 비상도는 not the constant way, not the eternal way,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비상도는 완전한 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완전한 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도를 할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적인 몸을 잘라버렸어. 벗어버렸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번제한 아브람, 여종 하갈과 더불어서 범죄한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놀라운 할례를 통하여 영적인 깊은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되 며칠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7장 12절 8일째 할례를 행하라. 예를 들면 이삭이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하라. 8일째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7일째가 토요일이지요. 안식일이 7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토요일 다음 날 8일째 주일
일요일 날 8일째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째, 토요일은 7일째입니다. 토요일 다음날 일요일 8일째입니다. 이 깊은 비밀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학설은 바로 창세기 17장 8일째 이 비밀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8일째를 예언하셨습니다. 8일째 예배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태양절을 쫓아서 8일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요,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8일째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제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초실절,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초실절이 며칠째 날이라고요? 7일째입니까? 아닙니다. 7일째 다음날 8일째, 8일째의 초실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8일째, 이게 비밀입니다. 8일째의 할례, 8일째의 초실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초실절, 8일째, 토요일날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8일째,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레위기서 23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8일째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13절, 15절 이하에서 보면 오순절을 예언합니다. 오순절. 오순절도 일곱째 날 다음인 8일째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날 8일째 제50일 되는 날 8일째 오순절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며칠째라고요? 8일째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예배가 태양신을 따라서 섬기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제17장 레위기 23장 10절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8절 39절 이하를 보실까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언제 지키라고요? 유대력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